오늘은 속량함 입은 성도의 복과 소명,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12월 셋째 주일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속량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이스라엘이여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 말씀인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은 물은 먼저 섬기고 사랑하라. 주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사랑을 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설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속량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소명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속량받은 사람들의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움츠려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복이 대체 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속량함 입은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백성들에게는 복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35장을 보면 속량함 입은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은 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대신 값을 치룬다. 그 유래를 보면 유월절을 유래로 삼고 있습니다. 초태생 희생으로 첫 새끼를 희생하게 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속량함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예원이가 잘 봉독해 주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속량함 입은 자가 누구냐면은 맹인, 앞을 못 보는 자죠. 못 듣는 자, 못 듣는 자죠. 저는 자, 다리가 불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회복 불가능한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해도 이 병들은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심했으면 심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치유 회복이 불가능한 내용들을 더 리얼하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막이 연못되고 메마른 광야가 백합화가 피는 샤론의 대로가 될 것이다. 사막, 메마른 광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막의 범위가 오늘날 더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광야는 여전히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 연못이 될 것이고 샤론의 대로가 열릴 것인데 8번 채널을 아예 내려주시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샤론의 대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총과 속량함으로 변화되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인간이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는데 오늘 말씀을 유념해 봐야 되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위대한 예언자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끌어 올리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고백을 해본다고 한다면 가장 그 롤모델이 되는 목회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목회자예요.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 29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요, 철저하게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선포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무엇이 더 절망적이고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반복적인 실패에 따른 회복 불가 증후군입니다. 회복 불가 증후군,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잘하던 사람들도, 운전을 참 즐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긴 다음부터는 운전대 잡기가 싫고요. 운전대 잡아도 누가 나에게 달려들지 겁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위축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절망을 주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그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자꾸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모든 거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줄까? 또 내가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돌봐야 될 사람 돌봐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논쟁의 주제이기도 했던 혐오, 차별, 범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왜 생기느냐? 마음속에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혐오, 차별의 범죄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 확대하고 하면은 많은 논란거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논란거리가 많다는 얘기는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얘기하면은 더 큰 두려움으로 압박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로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량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점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 때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치료법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귀하고도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속량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불가능한 자들, 맹인 못 듣는 자, 젖는 자, 또한 사막과 같은 상황, 메마른 광야 같은 상황,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속량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35장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5장 4절을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 속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도 힘들지만 두려움 속에서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 두려움 치료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우리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극복이 돼야 방역도 해결이 되고 코로나 이후의 일들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 코로나 방역 이 얘기 맨날 얘기해 봤는데 매번 우리 실패하잖아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6번째로 제가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 되는 듯 했지만 실패합니다. 될 것처럼 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이쪽에서는 성공했는데 저쪽에서는 실패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성공했는데 돈 없는 나라는 실패해가지고 다시 또 재확산됩니다. 언제 해결되나?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기적인데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데 자꾸 절망,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도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읽고 나서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복사하며 사는 인생이라. 이게 바로 가장 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카피하고 다른 인간을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카피하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이게 온전한 삶이고 복된 삶인데 가장 불행한 삶은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복사하고 카피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 좋았던 거 한 가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창세기 읽어보시면서 그거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청소년부는 하브르타 우리 선생님들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이 메타 질문이 참 중요해요. 다른 측면에서 본 질문이거든요.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보시기에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혼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이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있는데 아담만 혼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담에게는 보기에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혼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서로 같이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안 되면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나영채 집사님 찬양 중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 하나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개별적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전문화되고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있어요.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협력할 때에 그 힘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량함 입은 자에게는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속량의 은총은요, 자기 자신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량하신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지만 그 복은 나에게서 멈춰지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오늘 두 번째로 예원이가 읽은 말씀인데요.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자리다툼 주도권 쟁론을 벌인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뻐했겠어요.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일까? 그 다음은 누구일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를 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내 것 찾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라. 그리고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웃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은 그 말씀의 정말 마지막 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끝판왕이라고 그러나요? 마지막 판. 37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을 영접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보기에는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이 옆에 있는 동역자 가족들, 우리 모든 공동체, 아니 심지어는 불신하고 있는 이 세계, 불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널리 퍼져나갈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그대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선인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 이거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섞여져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먼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열을 따지지 말고 거기에서 누가 첫 번째인지 그가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하되 이웃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자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돌봐야 될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데 뭐를 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뒤집어요, 목사님?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고 한다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혐오 차별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되나 만들지 말아야 되나 찬성을 하는데 반대 요인이 있어가지고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는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릴지도 아니 영원히 해결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유한성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한번 뒤집어 봤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맨 처음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차별, 혐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이제 갓 들어온 이방인, 하나님도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혐오, 차별하는 분위기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했던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을 뺏겨요. 그러나 그렇게 비방받고 차별받았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생겨요. 결국에는 313년 컨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의 카톨릭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모든 힘을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 아니라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다 쥐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불행한 역사이기도 한데 이 헬라파 크리스찬, 이 기독교, 이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한 정말 차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 로마에서 쫓겨나 세계 곳곳으로 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역업을 했어요. 지중해에 있는 모든 해상권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해적들에게 모든 재물을 다 뺏겼습니다. 야, 이렇게 우리의 거처가 없이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겠구나.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손댔던 것이 뭐냐면은 대부자본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을 한 거지요. 야, 이제는 땅 있고 이제는 건물이 있고 나에게는 물질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겠지.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중세를 거치고 또한 근대를 거치고 또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들이 돈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들은 모든 약탈자들, 제국주의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래, 돈을 내놓을래.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하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차별 혐오했는데, 역사를 거슬러서 이 독일의 나치 유대인 학살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뭐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 서로 복수극인가? 지금 막 머릿속으로 혼란이 왔던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시기, 비방, 질투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을 잃게 돼 있고, 역전이 되어져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들 또한 역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에는 힘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얘기하느냐? 어둠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우리 성경을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 얘기합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얘기했는데 큰 비전도 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어느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것이죠. 그 악순환의 반복을 뚫고 오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악독, 비방, 혐오, 차별,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코로나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날 코로나가 문제인가요? 코로나 문제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그거 풀어낼 사람 없습니다. 제가 3가지 얘기했으니까 3차 방정식이죠. 몇 가지 더 얘기하면은 심지어는 6차, 7차, 8차 방정식까지 나가요. 그거 어떻게 풉니까? 못 풀죠.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장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나갈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 때 드린 것처럼, 오늘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촛불 4개를 켰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하나, 첫째 주 2개, 지난주 3개, 오늘 넷째 주 4개입니다. 이 촛불의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의미냐?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모든 일터,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거민들이 주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량함 입은 성도의 복과 사명을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복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소명으로 주님 뜻을 펼쳐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